오늘 9월 첫째 주예요. 이 9월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그런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요, 좌우옆 앞뒤 분들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좋은 9월이 될 것입니다. 좋은 9월이 될 것입니다. 좋은 9월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요, 남유다에서 우시야라고도 불리우는 아사랴 왕. 아사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처음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런데 기이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번영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사랴 왕이 어떻게 하냐, 교만해지죠. 힘을 얻게 되면 모든 왕들이 마치 이것이 정해진 코스처럼 다 이렇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서 왕인 내가 왜 이 일을 못해?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시어 나병에 걸려서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으로 옮겨져서 10년 동안 있다가 그 별궁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돼요. 이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요, 북이스라엘은 5명의 왕들이 계속 교체되죠. 스가랴, 샬룸, 또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이런 왕들로 쫙 바뀌었어요. 이 중에 무나헴 왕 같은 경우에는요,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아수르와 화친을 맺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런가 하면 베가 왕은요, 급속히 성장하는 아수르가 불편해요. 너무 힘이 있고 강대국은 아수르가 불편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어떤 정책을 펴냐면요, 아람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시세요. 왕들이 바뀔 때마다 국제적인 이해관계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아수르 정책을 편 무나헴 같은 왕이 있고 반아수르 정책을 편 베가 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요, 아람과 친하거든요. 아수르를 반대하기 위해서 아람과 딱 손을 잡았잖아요. 그 무렵에 남유다는 별궁에 있었던 아사랴 왕이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홀로 독립적으로 왕의 일을 감당해요. 열왕기하 15장 끝부분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27장을 보면 요담은 왕위에 올라와서 여호와 보시기에 꽤 정직히 행하였어요. 성전의 윗문과 성전 벽을 건축합니다. 또 산중에 있는 여러 성읍들도 건축해요. 그리고 암몬과는 싸워서 승리하여서 3년간 암몬에게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사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이것을 계속 보호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요. 자기 선을 지키면서 왕직을 감당했어요. 그럭저럭 괜찮은 왕이었어요. 아사랴의 아들 요담. 그런데 요담 역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들이 산당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냥 보시기만 이렇게 참으셨어요. 언제 이 산당을 개혁하는 왕이 일어날까 기다리듯이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요담 왕 시대는요, 비로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요, 이 요담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큰 이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면서 산당만 그냥 없애지 아니하였을 뿐 특별히 그 어떤 악행한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16년 동안 다스리고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었듯이 이제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요. 아하스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보고 싶어요. 좋은 땅에 심겨진 안 좋은 나무. 좋은 땅에 심겨졌으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담의 아버지의 좋은 배경을 이렇게 안고서 왕으로 올랐는데 그의 어떤 이 아하스의 행위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찬 행동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어떻게 유다에 이런 왕이 있었지? 어이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 아하스가 24의 왕이 돼요. 그 16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아버지 요담과 또 할아버지 아사라와는 달리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작정한 사람처럼요.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통치 기간 내내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 자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행합니다. 바알 우상들 만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그 행해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죽입니다. 당시요 이방 나라들은 전쟁이나 재난 등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행하였냐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그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이 헛된 믿음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3장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왜 모압 그 왕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밀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중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또요,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겨요. 이 신은 어떻게 섬기냐?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신을 만족해 하고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 이방 그 제해들 중에서도 인신제사를 가장 혐오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가장 악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택하신 남유다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직접. 또 이 남유다의 왕들은요, 다른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과오만 범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직접 산당들을 찾아가서 제사합니다. 방문해요. 산당들을 순회 방문해서 제사하고, 또 명당들이라고 알려진 곳, 신비한 힘이 깃들어진 그런 장소를 딱 듣잖아요. 그럼 찾아가요.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깃든 그런 어떤 신령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사하며 분향했어요. 이 아하스 왕은요, 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 신 섬겼다가 이 신 섬겼다가 꽤 복잡한 신의 회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이때 5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아까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 두 팀이 동맹군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남유다를 딱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본격적인 전쟁을 해보지 못하고 패한 것으로 그런 이렇게 입장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병행본문 28장을 보면요, 남유다가 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꽤 많은 피해를 입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진군해 들어오면서요, 유다의 항구 도시인 엘랏을 딱 쳐요. 그리고 엘랏을 점령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딱 이렇게 침입하거든요. 단 하루 만에 이들 유다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딱 만나게 되는데요. 단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이 죽였냐? 아하스의 아들 죽였고요. 또 유다의 최고 관료들을 포함해서 유다 군대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란물과 함께 20만 명이 넘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이때 이제 유다의 많은 포로들이 지금 베가 왕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베가 왕에게 오뎁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오뎁이 찾아가서 베가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유다보다 잘나서 유다를 이긴 건 아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의 행동을 보니까 지금 너가 충천하다,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니 너희는 하나님께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였으니 사로잡아온 유다의 포로들을 지금 당장 돌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이에요. 여러분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유다의 포로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아하스 왕을 도우셔서 지금 그 포로들을 이렇게 돌려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유다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동맹으로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절을 보세요. 아스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이 디글라필레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도와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아스르에게 신복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스르 왕, 당신이 나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유다의 왕이 지금 자기 스스로, 누가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아스르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바칩니다. 예물로 보내면서 제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청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눈 이 3절부터 7절까지 진행 순서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아하스 왕이 각종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더니 전쟁이 일어나요. 막대한 피해 입었어요. 또 소유 빼앗겼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 세상에 절하는 세상의 종이 되었어요. 지금 이 순서가 딱 눈에 보이죠? 이것이 사랑의 일하는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틈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내 것을 하나하나 뺏어가요.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세상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이 뻔한 진행 순서를 잘 알아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살펴요. 표정에도 여러분 안 그러신 분들처럼 이렇게 또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까?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찾아서 시작하는데,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끝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힘을 가진 아스르 왕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아스르 왕의 종이 되고 아들이 되었으나,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멀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스르 왕은요, 구원해달라는 이 아하스 왕의 청을 듣고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스르 왕이 남유다가 불쌍하고 좋아서 도와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속셈이 있어요. 아스르 왕은 팔레스타인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해서 최강국이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람이 강대국이거든요. 아람 나라를 딱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요. 또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르 왕은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아람을 삼킬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찾아와서 은근 돈까지 주네요. 돈까지 주면서 아람을 없애달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돈도 받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안심시킨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가요, 9절에 기록되었듯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로잡고요, 아람 왕 르신을 죽여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까지 침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북이스라엘까지 침공해서 사마리아 등 일부를 제외하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갑니다. 이때 이 상황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 난장판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어요. 자기 백성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에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호소해.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사는데, 찢으셨더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찢으신 상처를 치료하실 터인데 돌아가지 않고 다음에 한 왕을 지나서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유다의 이 아스 왕은요, 자기가 아수르 왕에 가서 도움을 청하였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다.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 정말 아수르 왕을 붙든 것은 신의 한 수였다 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다 도와주실 걸 그걸 모르고요, 자기가 아수르 왕을 붙잡아서 나라가 위험해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 왕이 어떻게 하냐, 10절을 보니까요, 아수르 왕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아수르 왕이 어디 있었냐면요, 아람 다메섹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주둔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에요. 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굉장히 신비한 것을 봅니다. 당시 여러분, 아수르 왕은요, 원정을 갈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수르 신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제단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딱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을 본 거예요. 아수르의 제단. 그래서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막 그립니다. 아수르 왕 보러 가서 여러분, 제단을 이렇게 쫙 가로, 세로, 짜짜짜게 본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제사장 우리야에게, 유다에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이 양식을 그대로 보내요. 여러분, 왜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제사장에게 보낸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네들은 작고 볼품없는 노제단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게 되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저렇게 힘있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제단 크기 봐라,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웅장하거든요. 화려하거든요. 저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모방해서 우리 유다의 노제단 대신 저 제단을 설치하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여러분 급했는지. 이 아하스가 성격도 굉장히 급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가 그린 걸 가져가서 이렇게 주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그린 것을, 이 설계도를 쫙 보내요, 먼저. 빨리 그려보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왕이 명령했더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과 이거 어긋나는 거잖아요. 바른 말을 해주면서 말려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아사랴 왕이 성수에서 분향할 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십니다. 성수에서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니 왕은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성수에서 빨리 나가십시오 하고 명했거든요. 바른 말을 해줬어요. 그게 왕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줬는데, 우리야 제사장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왕이 준 모형대로 그려놔요.
왕이 다메섹에서 올 때까지 빠르기도 해요. 우리의 재산도 완성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딱 돌아오니까 아주 흡족해요. 새 제단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새 제단으로 딱 나가요. 나가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분주해져요. 각종 제사들이 다 나옵니다. 재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소제 나오죠. 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드리는 전제, 또 화목제를 뜻하는 수음제.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 모든 제사들을 명령하면서요, 새로 만든 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성전 앞에 있는 노제단의 위치를 바꿔요. 여기 솔로몬이 만든 노제단이거든요. 이 노제단을 한쪽 구석층에다가 딱 치우게 합니다. 그 새 제단을 원래 있던 그 노제단이 있던 곳에 딱 그 자리에 놓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요, 이 새 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3번제, 소제, 번제, 전제, 이 나라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은 앞으로 이 새 제단에서 드리라고 명합니다. 그럼 노제단은 어떻게 하냐? 노제단은 버려야 돼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고. 새로 만든 큰 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지만 노제단 그렇다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거룩한 영생도 취하고 싶고 세상 것도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이 더 많이 필요해요. 내가 세상의 복을 받고 싶어서 큰 제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노제단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제단은 버리지 말고 없애지는 말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저쪽 부서층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제단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시향내로 만들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있던 것들 모방해서 그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나 배치나 이 모든 규격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있잖아요. 사람의 임의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치까지 다 명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만들어진 노제단을 치우라고 하고요, 이방인의 제단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모든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였어요. 아마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횟수와 제사 드린 그 아하스의 열정을 보면요, 남유다의 다른 왕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많은 제사들을 드렸어요. 산나님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사하잖아요. 또 푸른 나무 아래, 또 작은 바위 이런 데마다 찾아다니면서 제사 드리고, 또 이 큰 제단이 오니까 여기에서 각종 제사를 막 드리라고 분주하게 막 명하거든요. 항상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적극성으로 보면요, 제사 드리는 횟수를 보면 아하스 왕을 따라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를 봐야 돼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빨리 가고 많이 드리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잘 되는 것보다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잘 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하스 왕의 경우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빠르네요.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열정도 강한데 급하기도 한 사람. 항상 옆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여러분. 빠르고 급하기까지 하고 이 아하스가.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일에 열심과 열정을 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열정과 분이 상관없어, 그런 분은 또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열심들이 열심히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붙잡는 또 붙잡고 행하는 열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하스 왕이요 노제단을 한쪽 구석에 치워놨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규격과 구조로 만든 큰 이 제단을 새 제단을 성전 중심에 딱 놓았어요.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하스 왕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마음에 다 제단을 이미 만들어 놓아버렸어. 이 노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상징하잖아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용서함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노제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있고 어떻게 되냐?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과 미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다 노제단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노제단에 관심이 없어요. 각자가 자신 안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제단과 규격을 그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단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제단의 사이즈 갖고 나와서 이 원함을 충족시켜주는 말씀만 받아가지 마요. 이것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밀어냅니다. 나의 원함을 충족시켜주는 말씀만 취하여서 예배 드렸다. 오늘도 내가 만든 제단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시잖아요. 이 두 형제가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게요. 아벨은 노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원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원함에 따라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제단이 크고 화려해도요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노제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거칠의 형식, 외형적인 것 이런 것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노제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노제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노제단이 작고 초라해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노제단이면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런 예배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요 십자가 붙들어야 될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난의 크고 작년을 따지지 마세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재난이 초라한 거야?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1000만 명이 모이고 재난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도요 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원함만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의 원함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맞춰놓은 규격과 구조와 이 사이즈에 맞는 것만 자기가 취하려고 한다면 울리는 깽가리와 같은 예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증거되는 노제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노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치우지 마십시오. 왜 뒤에 안 하세요? 치우지 마십시오. 치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악행은 그렇다 치고요. 처음부터 막 악행을 행하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의 제사상은 뭐냐고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아하스 왕의 말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이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는지를 여지없이 다 증거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암울해지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 정도면. 근데 아하스 왕이 여러분 어떤 일까지 벌이는지 아십니까? 노제단 치웠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 18절 보니까 성전의 구조를 이제 아예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성전 기구들을요 훼손해요. 제사장들의 그 손과 발을 씻고 희생제물을 씻는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요. 또 물을 담가 놓는 용기인 노바다가 있거든요. 이 노바다는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둡니다. 그리고 왕의 안식일에 성전으로 나아갈 때 쓰는 이게 왕의 그 전용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출입구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렸냐면 혹시나 아수르 왕이 와서 보게 될까봐, 자신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안 좋게 여길까봐 성전에 자기가 굉장히 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입구로 나아가는 그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켜놨어요. 급기야 이 아하스 왕은 역대하를 보면 성전 기구들을 다 모았어요. 여러분 불사릅니다. 이제 위치를 바꾸고 막 떼어내고 이런 것도 이제 족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예 다 모아서 불사르게 해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더 산당들을 찾게 되죠. 그 아버지 요담은요 성전 문 건축하고 성벽 건축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 아하스는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 기구도 다 불태우고. 이 아하스가 36살에 죽어요. 근데 왕이 묘실에 붙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 어딘가에 장사돼요. 자, 여러분은 아하스 왕이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서 바르게 조언해주는 제사장이 없어서였을까요? 제사장은 없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 옆에 기가 막힌 선지자 한 명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또 그 선지자와 아하스와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완전 반전의 만남이 있거든요. 이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어떤 선지자를 보내시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쓰임 받았던 그 선지자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냐면요, 우리가 아까 나눴죠.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 지금 이런 상황에요. 아하스가 굉장히 막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아하스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두 왕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두 연합군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새 왕을 세우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65년 후에 패망하게 될 것이냐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베가 왕 다음에가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 왕이에요. 이 호세아 왕이 9년에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완전히 점령당해요. 그리고 65년 후에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데려와 다 풀어놓고 심어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라고. 지금 두 연합국은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딱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만일 아하스 왕이 당신이 이것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실 것입니다. 딱 말해요. 믿으면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어려운 징조를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테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실 것이나 당신을 지키실 것이나 믿음이 안 생기면 징조를 구하면 어떠한 징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줄 테니까 지금 말을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하스 왕이 좀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냥 아하스 왕을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하스 왕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막 이런 징조, 이런 저런 징조 다 말할 텐데, 더 믿음의 확신을 그럼 더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요. 이 말만 보면 세상에 아하스 왕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힘있고 강한 아스르가 눈앞에 있잖아요. 자신의 머릿속에 다 계산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아스르에게 은금 주면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아스르가 도와주고, 이 계산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이 지금 혼란의 시간 가운데, 이 환란 속에서 징조 구하고 믿음 붙잡고 이 시간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스르 왕 붙잡으면 쉽게 해결될 텐데 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징조 구해서 또 막 응답받는 시간 막 거치고, 이런 절차들이 싫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절차가 많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하스 왕이. 나 그런 거 싫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새벽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니면 작전 기도도 해보십시오. 이런 거 싫고 그냥 내가 내 발로 아스르 왕 찾아가면 된다는 건데 왜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꼴방한 그냥 팍 먹이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이 뭐가 좋다고 미련을 가지시냐? 아스르 왕 찾아가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아하스 왕이 뭐가 그리 좋으시다고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살리려 하시냐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불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아하스가요, 자기 징조 구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아하스 왕에게 있었을 때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하스는요, 딴 마음이 있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하신 그 방식 말고 내가 다 정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게 따라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이 징조를 억지로라도 아하스에게 그냥 안겨줘 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징조 구하기 싫다고 하는데 나는 아스르 왕을 하나님으로 섬길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님에서 가장 귀한 징조를요, 가장 악했던 아하스 왕에 그냥 안겨주셨다니까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이 14절의 1차적인 의미는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시기에 유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불가능한 징조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너 왜 부지깽이 같은 그 두 동맹군을 두려워해서 자꾸 아수르에게 눈 돌리냐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나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 찾아가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또 이 구절은 여러분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 왕가에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알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토록 기다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또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놀라운 징조의 말씀을 남유다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아하스 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 살리시라고. 아하스 왕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 물론 그래도 유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 승리하게 지켜주셨지만 전쟁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이 약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이 되어서 동맹군에 둘러싸인 유다처럼 우리 여러 가지 일들에 쌓여질 때가 있어요. 이때 아하스는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나약함에 전전긍긍하며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두려울 때 문제가 너무 크고 이 문제가 나에게 지금 문제가 다 둘러싸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들 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온갖 악한 일만 행한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찾아가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악한 아하스 왕인데도 또 나를 아버지로 믿지 않았냐. 이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등지고 찾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얘야. 나는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뭘 이렇게 두려워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두려울 때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우리도 아하스 왕처럼 불신앙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하스와 같은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요, 나를 향한 완전하고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취하잖아요? 그럼 부지깽이처럼 한순간에 다 녹아서서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두려움의 실체.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부지깽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이 부지깽이가 어떻게 느껴지냐? 내 삶을 다 불태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딱 취하면 이 부지깽이는 흔적도 없이 다 조각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잖아요. 두려움이 산산조각 난다니까요.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주의를 기웃거리는 순간 부지깽이가 엄청난 힘이 되어서 나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실체는 부직갱이입니다.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속아서 다른 것 의지하려고 찾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만을 하시겠다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